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던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말씀의 가르침, 교육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한 병든 자, 고통당한 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또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라야 되고, 또한 열매를 맺어서 재생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상에서 유일한 기대를 교회에 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좁게 말하면 우리 교회요,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소속된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또한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제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평생 사는 동안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생애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3장 후반부와 4장 초반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 기도를 보면서 또한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아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환난과 시련도 극복하는 강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연약해지다 보니까, 신앙이 병들다 보니까 악한 마귀의 대적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세파도 헤쳐나가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또 포기하는 그런 경우까지 가게 되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는,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그 성도들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아름다운 공동체인 에베소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해서 하나 되기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깊이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내게 힘이 있지만 내게 주어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또한 조절하면서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삶의 상황이나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참 많다고 할지라도 오래 참으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거부하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고 서로 용납해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 성장하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일, 또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 단순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목적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신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한없이 약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교회 생활도 잘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 가지 겪는 환난과 풍파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래서 자립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의존하는 타인 의존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진 자로서의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여러 직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여기에서 앞부분에 언급된 세 가지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전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의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목사와 교사는 지역교회에 국한된 직분으로, 그래서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이 모든 직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도의 직분은 오늘날 선교사님들과 같습니다. 따로 교회를 목회하지 않고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도 세우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하는 역할, 그리고 회개를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은 이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저도 죄사함 받아서 이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기서 목사와 교사는 두 가지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직분을 말해요. 이것은 목회자를 지칭해서 목사와 교사로, 그러니까는 이 목사의 그런 목회자의 기능은 특별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과, 그러니까 예배적인 기능과 또한 교육의 기능,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교육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목사와 교사의 그런 직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목회자를 세워주신 중요한 이유가 그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역할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다. 우리가 뭐 영어 성경이나 여러 군데 보면은 완전이라는 단어 또는 온전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 완전, 온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런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목사와 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런 성격을 또 파악해서 인격을 개발시켜주고 또 그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주고 또 개발시켜 주어서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자라게 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개개인이 사역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적절히 부여하고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믿음만 겨우 지키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자신들이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통해서 자립적인 신앙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또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목사와 교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 훈련의 목적과 목표는 어디까지인가 14절에 나와 있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것도 있지만 너무 몰라요. 무지합니다. 네. 그리고 판단력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네. 자립하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장성한 자의 그런 신앙적 모습, 어른스러움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네. 나이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어른스럽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네. 나이는 어려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른스러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거든요. 어른스러운 모습은 참아주기도 하고 또한 용납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도 하고 내가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이제 채워주고 그래서 어른스러워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어른스러운 그런 신앙으로 성장을 하셨는지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며 또 하나 강조한 것이 뭐예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숱하게 많잖아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복병들이 우리를 아주 참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고, 내가 중요한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보다는 늘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만나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이 조금 넓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왜 그렇게 좁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고, 그 옆에 가면은 늘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많고, 환경 때문에 흔들릴 때도 많고, 내게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늘 속고 삽니다. 마귀에게 늘 속습니다. 또한 세상에 속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매일 속고 삽니다.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그거 큰 일도 아니에요. 목숨을 걸 만한 일도 아닌데 우리는 막 참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시키고, 신앙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시기와 분쟁만 일삼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이제는 좀 성장하고 성숙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게 때로는 삶의 어려움들이 숱하게 많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요셉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어떤 경우에든지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는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에도 여러 차례 들어갔고, 또한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동족들이 돌을 들어 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고 헐벗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고가 있었고, 아무도 그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사역의 환경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쫙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사역의 환경에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약함을 통해서 계속 있어졌던 것을 보게 될 때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중요한 그 내용을 말씀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믿는 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하나 되는 것을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런 상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믿음, 행함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는 멸시와 조롱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그런 마음이 우리의 가정에서 있어지고,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그런 신앙으로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좋은 군인은 훈련을 많이 받은 그런 군인들이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 세상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세상에 들어오는 그런 밀물처럼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말이죠,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보다는 환경과 사람을 더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동성애가 교회 안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형편없이 만들어 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쫓을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속수무책으로 그대로 다 당하고 있어요. 한 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마귀를 담대하게 물리치지도 못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거부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상황윤리를 많이 펼칩니다. 뭐 이런 상황이 이런데 뭐 어쩔 수 있느냐.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황윤리에 빠지지 않았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해보자, 그게 아니었어요. 목숨을 내놓았어요. 적어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은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도의 일이 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훈련받은 우리들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봉사하면은 그냥 교회에서 식사 당번이나 하고 또 청소나 하고, 그것을 봉사라고 하는데, 봉사의 그 개념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 봉사는 기도로 하는 봉사가 있고, 물질로 하는 봉사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 또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또한 내 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으로 우리는 봉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자의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자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봉사, 이건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받은 은사도 있고, 교회 안에 중요한 직책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지금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초신자의 상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한 가지 이상은 꼭 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옆에 분들에게 한 가지 이상 봉사하는 자가 됩시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한 가지 이상 내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의 봉사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자는 충성해야 됩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안 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때도 많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낙담이 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충성이라는 의미는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실해야 된다. 눈가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가림하는 것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변함이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한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그 봉사가 흔들려서도 안 되고 그만두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것은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거거든요. 자,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최선 다하십니까? 우리가 최선 다하면 그 다음은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최선 다하는데,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파트는 내가 하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봉사자가 돼야지 추한 봉사자가 돼서는 안 돼요. 자신의 지식과 재물, 자신의 능력과 직분으로 봉사한다는 그런 교만함 속에서 공로의식을 가진 그런 봉사는 아름다운 봉사가 아니에요.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 것이요, 내게 주신 은사도 성령님이 주신 것이요, 물질도 하나님 것이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봉사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봉사한다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전한다, 그거야지 내가 뭘 잘한다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으로 섬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로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공로의식이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열심히 하게 되면은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내가 이렇게 공로를 많이 세우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지 않는가? 그거는 잘못된 봉사예요. 그래서 봉사자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지 허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특권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참,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었는가? 집안에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거는 꿈도 꾼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는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배우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봉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실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이 귀찮고 힘들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내 몸을 드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것이,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고할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너 70년, 80년 교회 생활했는데 나를 믿는다고 했는데 뭘 내놓겠느냐?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면 뭘 내놓겠어요? 뭘 내놓겠어요? 주님, 내놓을 것도 없으니까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2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때는 늦으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2달란트를 주인으로 받고 나중에 이제 주인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그때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주인이요, 보소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5을 남겼습니다. 2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더하리니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과 상급이,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뭐예요? 그걸 가지고 활용을 안 했어요. 땅에다 갖다 파묻어 두었다고 그랬어요. 주인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안고로 이것을 땅에다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 1달란트 땅에 묻어 두었으니 보소서. 그걸 내놓으니까 주인이 기가 막혀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중요한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중요한 게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장과 성숙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제가 신학을 했고 오랫동안 목회를 했고 그랬다고 해서 제가 배우는 것을, 저를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것을 중단시킨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50년, 60년을 했는데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직분 맡으면 다 그냥 갖춘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부족한 투성이들입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안수집사님들 그렇고 배워야 돼요. 말씀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직분보다는 그 사람의 신앙과 성숙함을 보면서 참 어른스럽다, 참 아름답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이다, 그런 정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몸 각 마디 각 지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바울은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주님의 사역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이루어 가야 돼요. 노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이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평생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또한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움 있게 하시고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져서 어른스러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참 본을 보이면서 주님 나라 확장에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귀한 역할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